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을 때 언제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맡길 때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결정하거나 책임지거나 또 확신이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 허락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좌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 종류도 많고 또 그 주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실을 얼마든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어주신 이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부어주리라. 자, 이 부어주신다 이 말이 샤파크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막 쏟는다 그 말이에요. 막 쏟아서 그냥 차고 넘치도록 막 계속, 그것이 한 번 부어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현재 진행사 ing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부어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거부했거나 기권했거나 또는 받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못 받는 것이지, 주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자기 것이 되고, 믿음으로 받으면 자기 소유가 되고, 또 그의 그 가치를 인정할 때 받은 것을 잘 활용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돼지는 진주, 오팔, 루비, 자파요, 홍마노, 다이아, 다나, 황금 막 5만 걸 던져줘도 짓밟고 말아요. 왜 그러냐? 가치를 모르니까. 돼지가 막 그 다이아몬드 하나 던졌다고 좋아서 막 그냥 춤추고 창세 이후에 종말까지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돼지는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도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골동품 하나 가지고도 크기에 상당히 취미를 가지고, 또 우리는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찬양과 또 우리 독창에 정말 얼마나 감격된 가사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역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많지만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세 가지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스가랴 설을 읽어나가다가 부어준다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참고하는데 여기에서 막 너무 감사해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스가랴 12장 10절 본문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니라. 자,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항상 대적이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예루살렘이 함락 직전에까지 들어가고 폐망 직전에 들어가고, 저들은 수많은 주변 국가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 주는데, 또 그 위기는 왜 왔느냐? 절대로 우연히 온 거 아니에요. 저들이 죄를 범했을 때마다 위기가 왔고, 죄를 악한 일을 행할 때마다 다른 신을 섬길 때 더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요 절대 버리질 않아요. 때리지만은 또 어루만져 주십니다. 고통도 7년이란 기간을 정했다가도 또 7년 되면 해방시켜서
저들이 피할 길을 또 열어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도 저들이 견딜 수 없는 죄악의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채찍을 받고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했습니다. 은총을 부어주리라. 은총을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은총이란 말, 이것은 우리가 은혜를 그레이스라고 말해요. 영문에 보면 The Spirit of Grace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레이스, 즉 은총을 베풀어 주는데, 그 은총이 뭐냐 하면은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겨주는 것. 또 자비, 아주 자비한 그 용서와 또 사랑과 긍휼, 이런 것을 다 함께 베풀어 주는 거. 또 이 찬안이라고 하는 이 은총이란 말은 은혜와 호의를 베푼다. 여러분, 누가 기억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제가 지나가다가 우리 집사님 지나가길래 집사님이 불렀더니, 아니 목사님 내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래요. 무슨 소리야 이게.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 이름을 불러줘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호의를 베풀고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쏟아부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또 은총은 아주 높은 분이 아주 낮고 천한, 감히 상존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에게 모든 것을, 하사를, 또 그들에게 선물을, 그들에게 특혜를, 또 그들에게 사랑을 다 쏟아 부어주고 관계, 이것을 바로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은총은 감히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 받게 되고 상존할 수도 없는 분이 상존해주고, 그것이 은총이에요. 그래서 은총을 주는데 몇 사람 선택해서 또 얼마 부분만, 또 얼마 기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쏟아 부어주겠다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또 산역자, 주의 종들 된 것도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은총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쯤 벗게 됐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여기 보십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대한민국 땅을 누가 다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째로 바쳤다고 천국의 손바닥만한 땅을 그것 때문에 소유하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첫째 조건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은 양자가 됐어요. 하나님 양자, 하나님 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양자가 되면은 혈족 관계가 없어도 법적인 성립이 되어서 그 양자된 아버지의 소유가 자기 소유도 되고, 아버지 집에 가서 밥을 먹거나 물건을 사용하거나 해도 도둑놈이라고 잡아가지 않습니다. 외천에는 아닌데, 관계도 없는데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성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 나 사이는, 하나님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저나,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양자의 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아버지의 나라에 자녀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아버지 앞에 자식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밥을 얻어먹으면서 엄마 어제도 얻어먹었는데 미안해서 또 어떻게 또 밥 한 그릇 더 주면 좋겠지만 미안해서 그 자식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돼요. 아버지 건데 단 우리 미안한 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미안한 관계가 아니고 감사한 관계예요. 응? 밥 먹을 때마다 미안해. 어제도 오늘도 먹어서 미안해. 내일도 또 먹어야 되는데 미안해. 미안한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밥 잘 먹겠습니다. 감사 관계.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미안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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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감사합니다. 감사함만 가지면요,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해 보세요. 더 어려운 사람 보면서 감사하세요. 에? 그럴 때 감사한 일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8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선물은 뭐예요? 물건을 우리 어느 권사님 시험에 들고 오는데 그거 뭐예요? 아, 저 백화점에서 돈 줬더니 선물 줍니다. 그건 선물이 아니지요. 돈 주고 산 거지요. 선물은 값 없이 받는 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구원도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모든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40편 13절 한 절에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지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여 무엇을 베푸사? 은총을 베푸사.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 속에도 여러분 다윗만 이 기도 자격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도 이 기도에 자격이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침례교 목사인 딕슨이라는 목사님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글 쓴 가운데 자기 친구가 찾아와서 얘기한 것을 그분이 쭉 글 쓴 것에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한 번은 그 친구가 아주 미국의 그 숲이 많은 숲 속에 아주 정글 같은 자연 밀림 속에서 그 사는 취미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냥개가 온 산을 진동시키면서 막 여러 마리가 지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갓 태어난 사슴 한 마리가, 어린 사슴이 그래도 어린 것이 살겠다고 막 도망을 치는데 나중에 막 지쳐가지고 혀가 쑥 빠져가지고 막 숨을 흔들면서 막 이게 그런데 사냥개한테 뺑 눌러가지고 막 이제 물라고 막 하고 하니까 이 사슴이 자기 힘으로 도망쳐도 사냥개를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자기 그 목사님 친구 그 사람을 보더니 막 눈을 보니까 눈물이 막 짐승이지만 줄줄 흘리는데 얼마나 불쌍한 애처로운 눈으로 막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게 살려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 친구가 그게 참 짐승이지만은 위기 때에 자기가 더 힘이 있으니까 자기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을 알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자기를 구출해달라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그것이 일평생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이런 이해한 것을 이 딕슨 목사님이 기록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하거나 탄식하면 안 돼요. 도우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나를 도우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 시험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 함정에서 올무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Help me 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더 사랑해 주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자들이 하나님 은총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쯤 복구보니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쯤 복구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에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손 들고 합시다. 할렐루야. 찬양 주여.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두 번째, 무엇을 부어주시느냐. 우리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10절 읽겠습니다. 본문 같이 스가랴 4장 12장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자, 여기까지. 무엇을 부어주리니? 은총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는 간구하는 영을 부어준다. 여러분, 이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니까 우리 마음의 심령, 우리 속에 있는 소울,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이런 심령을 막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사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는요, 벽골이야. 바쁜데 이 생각하면 안 돼. 주여 감사합니다. 그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해야 돼. 그때 기도하면요, 온갖 역사가 다 일어나요. 여러분, 갑자기 막 마음에 뜨거워지고 감동이 오고 막 기도하고 싶은 그런 충격이 일어날 때는요, 그거 자꾸 소멸하지 말고, 응? 뭐 자꾸 나 바쁜데 내가 왜 기도해?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막 그 자리에서부터 운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다 사고 나니까 눈 뜨고 운전하면서 똑똑히 운전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은총 베푸시고 내가 주님 은혜 아래 있게 해주시고, 또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시간 맞추고 하나님과 정식으로 기도의 자세를 갖추면요, 하나님께서 온갖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모든 하나님 역사가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채널. 여러분, 전기가 불 켜 있죠. 지금 세계단에 보면요, 한국까지 밝은 나라가 없어요. 솔직하게 일본도 밤이 되면 컴컴하고, 그 유명한 우에노, 긴자, 아키하바라 이런데 밤 되면 그냥 몇 곳 외에는 다 컴컴하고 해요. 우리나라는 찬란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느 나라보다도 기도하는 분이 많아요. 응? 기도하는 분, 부르짖는 기도 함성이 이 땅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단식 기도, 금식 기도, 저녁 기도, 예배 기도, 골방 기도, 구역 예배, 속회 기도, 기도 모임 종류도 많고, 응? 여러분,
기도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시간 줬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응?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땅은 광야도 밭이 되게 하고 하나님 성령이 임하셔서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고 생수의 광야에도 강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구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무엘 선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예? 자, 우리 여기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여기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 우리 육신이 제일 귀한 것은 먹고 입고 자고 쉬고 누리고 소유하는 그런 주택, 땅, 동산, 부동산, 계급을 가진 지위, 명예, 권세, 형락, 오락, 연락,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제일 귀한 것은 숨 쉬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는 바로 기도가 숨 쉬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가 없어 보세요. 절대 부흥 안 됩니다. 가정에 기도 없어 보세요. 시험 환난이 떠나지 않아요. 개인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권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상권도 주시고 축복권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대가 만일 기도 없이 성공했다면 성공한 것으로 인해서 비극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기도 없이 성공한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 속에 응답으로 준 것은 하늘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고 빌라델비아 교회 하신 약속이 누구에게든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말 우리가 숨 쉬는 거 자랑할 것도 없고 쉬어야 된다 안 쉬어야 된다 이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숨을 쉬어야 되나 안 쉬어야 되나 그 탁장 논리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당연히 쉬어야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론을 정해가지고 이런저런 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사무엘처럼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여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황폐한 예루살렘을 내가 다 다시 재건시켜 주겠다. 그리고 없던 양떼들도 많아지게 하고 거기에 에덴 동산같이 황폐한 땅을 내가 다시 다 새로 개간해서 만들어 주겠다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한 것은 나는 그렇게 준비하지만은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비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구의 영을 부어준 간구의 심령을 부어준다. 우리 심령 속에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문을 열어주는 것이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정말 그 다른 것이 다 포함된 말이에요. 황폐한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같이 해 주도록 내가 다 준비해놨다. 이미 준비해놨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위해서 내게 기도할 때 너희들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오늘도 부어주기를 축원합니다. 부어주기를 축원합니다. 부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이 말씀을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게 하고 증거하게 하고 듣게 하시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끝으로 무엇을 부어준다고 했냐? 우리 요엘서 2장 28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무엇을 부어준다? 말세에 내 영을, 내 신을, 즉 성령을 말이에요. 홀리 스피릿, 내 신을 만민에게 말세에 부어주는데, 여러분 보세요. 왜 말세에는 막 하나님의 영을 막 부어줄까요? 말세는요, 사탄도 최후로 역사하고 사람들은 전부 강팍해지고 불법이 성해지고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악을 선보다 더 좋아하고 무부천지가 되는 거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 말세는요, 배운 지식, 인격, 수양 쌓아놓은 거, 절대 도덕, 윤리, 철학, 천만의 말씀, 이런 거 밤낮이야 막상 되는 한순간에 다 파괴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사람이 큰 소리 쳐서 소리치는 사람은 대개 빈깡통에 소리가 나듯이, 뭐 사회 주변에서 보면은 소리치는 사람은 알 열매가 없어요. 도랑강은 물이 차 있으니까 소리가 없지만은 실속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어쨌든 성령으로 무장해야 말세를 살아가는데 승리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이론, 철학, 윤리, 도덕 이런 거, 학문, 문학, 뭐 접촉사, 형용사, 부사, 관사, 토사,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이론이 전개되는 책을 막 통달해도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을 부어주셔야 돼요. 부어주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대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에 심정을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서 시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저희들이 만문을 열고 사모하오니 주여 은총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의 자기의 모든 자격으로서는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복받을 조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심령의 우리 마음속에서 불타게 하여 주소서. 언제나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시고 늘 기도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